그 주일날 완전히 주일날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주일이 24시간이 아니라 한 30시간 정도 되는 거죠. 어떤 주일의 어떤 개념이, 그 교회적인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출발점을 우리는 지금 성경 그 탈출기 12장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7절.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문이 있는데, 그죠? 문이 있는데 옆으로 있는 문 기둥은 그건 문설주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상인방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식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식은 가옥의 문이 어떻게 있냐면 상인방이 있고 또 밑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셨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왜 침대를 썼을까? 우리처럼 요를 안 깔고. 그죠? 우리는 한옥을 지으면은 집을 땅에서부터 띄어서 짓습니다. 그죠? 한옥을 지으면은. 그죠? 근데 그 띄어서 짓는 그 높이가 제가 옛날에 한옥마을 쪽에서 본당 신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옥 짓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걸 배웠는데 참 절묘해요. 그 한옥을 지을 때 땅에서부터 띄어 짓는데 그 높이가 어떤 높이냐면 빗물이 땅에 떨어졌을 때 튀는 높이랍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빗물이 튀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 높이랍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집을 짓지 않고 기둥 세우고 지붕을 그냥 올립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밖에 있는 거나 집에 있는 거나 그 흙이에요. 그냥 흙바닥이에요. 그 위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어떤 가구가 필요합니까? 침대가 필요하고 걸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소위 말하는 바닥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아니면은 카페트 같은 거 그냥 깔고. 그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돌 놓고 구들장하고 뭐 다 그런 걸 했으니까 우리는 가옥의 구조상 그런 걸상이나 침대가 필요 없는 겁니다. 가옥의 구조가. 그렇죠? 여기서는 하여튼 따라서 문에 들어갈 때도 바닥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문설주, 그다음에 상인방, 거기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집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먹을 집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4호랑 1205호가 같이 그 짐승을 잡아서 먹는데 1204호에서 1205호가 1204호에 가서 거기서 같이 먹는다면 1205호 집에는 바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긴 없어요. 그렇죠? 짐승 먹는 그 집에만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먹고 도망갈 거니까. 그죠? 1205호에서 이미 짐 다 싸들고 1204호에서 가가지고 밥 먹는 게 아니라 양 잡아 먹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그런 어떤 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왜 피를 발라야 하는가? 이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를 설득한 설명은 하나도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피는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신성한 거다, 거룩한 거다. 따라서 피를 함부로 이렇게 손대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성경의 구절이 많이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특별히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굉장히 학문적 토론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순념소를 광야로 보내는, 그 광야에 있는 아자젤에게 보내는 속죄 예식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자젤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순념소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잘못한 거를 다 적어가지고 그 순념소에다가 꼽아놔요. 그렇죠?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그 순념소를 광야로 내쫓아요. 그럼 그 순념소가 내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간다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신학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대속신앙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주 고대의 전통에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설명하기 힘들 정도의 아주 옛날에부터 이런 어떤 종교적인 전통을 볼 수 있는 것이 레위기 16장인 겁니다. 아무튼 그와 맞붙여서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 피를 우리 집 문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고기를 먹고 떠납니다 라는 그런 어떤 파스카의
기본적인 전례적인 틀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불에 구운 고기입니다. 그렇죠? 고기를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를 먹는 방법은 불에 구워 먹는 방법, 물에 삶아 먹는 방법, 쪄 먹는 방법, 볶아 먹는 거. 바베큐. 그것도 불에 굽는 거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그 다음에 날고기도 먹잖아요. 육회, 뭐 이런 것도 먹고. 하여튼, 아니면은 저기 햇빛에 말려서 먹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 육포, 포 떠서 해서 그렇게 먹는 방법. 아니면 돼지머리 같은 거 눌러서 압축해서 먹는 방법. 참 인간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먹으라는 거죠?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그런데 고기만 먹으면은 그러니까, 그죠? 빵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루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탈출기 12장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히브리 말 두 단어가 있다면 첫 번째는 페사흐, 파스카랑 같은 뜻입니다. 페사흐라는 히브리 말 단어랑 마tzot이라는 히브리 말 단어인데 마tzot이 누룩 없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마tzot, 페사흐 이 두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로시, 샤나 이런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지만 그 두 단어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룩 없는 빵은 보리 또는 밀을 재료로 하는 빵인데 급하게 구워서 먹는 경우에 누룩이 제외되곤 했습니다. 누룩 없는 빵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그와 같은 대목에서 그 하느님의 천사들에게 큰 상을 차리고 누룩 안 든 빵을, 여기서 누룩 없는 빵이라고 번역 안 했습니다. 둘 다 뜻이 됩니다. 누룩 없는 빵 또는 누룩 안 든 빵. 누룩 안 든 빵을 구워주자 그들이 먹었다. 롯은 왜 누룩이 안 든 빵을 구워주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뜻도 있고, 두 번째로 참으로 재미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제사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에는 누룩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하느님은 아니지만 하느님의 천사들이니까,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라는 세속적인 이유가 있고, 그렇죠? 종교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룩이 들어있는 것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판관기에서도 기드온이 역시 또 그 하느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에파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다. 이것도 세속적인 관점에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니까 첫 번째 이유고, 그렇죠? 이렇게 부풀릴 시간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 사무엘전서 28장 24절이야. 마침 그 여자의 집에는 살찐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여자는 서둘러 그것을 잡았다. 그리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하여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았다. 사울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는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니까 여기서는 종교적인 동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급하게 빵을 먹으려니까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서양 말의 그 비스켓, 그게 이제 누룩 없이 구운 밀가루, 그 과자 같은 그와 같은 것들, 그렇죠? 그게 바로 그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 성경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이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 없는 빵을 얘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차차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되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급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이제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교절 설명하면서 그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쓴나물, 여러분들 본당에서 이런 파스카 예절 해보신 적 있지요? 그렇죠? 그때 그 쓴나물로 어떤 거를 하십니까? 치커리? 그래서 정말 쓴나물들을 고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쓴나물은 상추입니다. 예, 그 정도 되면 이제 쓰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상추. 우리말 표준말이 상추예요? 아니면 상치예요? 이쪽에서는 상치라고 그러고 상추쌈. 상추가 맞겠다, 그죠? 찾아봅시다, 나중에 집에 가서. 예. 예, 아무튼 아마 여기서 쓴나물이라고 부르는 거는 상추였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상추쌈에 양고기 싸먹고 누룩 없는 빵에 이렇게 해서 먹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절. 그것을 날로 먹거나,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게. 이 문제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왜냐? 본래 날로 먹는 것을 금지하는 까닭은 피와 굿기름 때문입니다. 피와 굿기름은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그죠? 이것도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와 굿기름이 먹고 나서 탈나는 일이 혹시 많았던 것이 아니냐, 그죠? 구약에 있는 법들을 보면 돼지고기 못 먹게 하지 않아요, 그죠? 돼지고기가 부정한 것이라서 못 먹게 한다는 종교적인 이유를 대지만 그 안에는 좀 위생학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 돼지고기 상한 고기를 먹고 자꾸 사람들이 탈나니까 돼지고기 먹지 마라라는 걸 어떤 종교적인 계명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와 굿기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먹고 나서 사람들이 자꾸 아프게 되니까 그런 것은 하느님께 바쳐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을 보자면은 피와 굿기름은 하느님께 바치는 그와 같은 대목입니다. 창세기 9장 3절부터 4절.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 3장 17절. 너희는 어떤 굿기름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 7장 23절부터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굿기름은 어떤 것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죽은 짐승의 굿기름이나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굿기름은 어떤 일에나 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서는 결코 안 된다.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친 짐승의 굿기름을 먹는 자는 정녕 누구나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이 규정을 지켜야만 했다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대개 고기를 국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죠? 소기름, 돼지기름, 뭐 이런 걸 굉장히 현대의 어떤 식품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 못 먹는 겁니다. 고기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이나 아랍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가는 정육점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 아직 이걸 지키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그 정육점에 가면은 그 소를 잡는 과정에서, 도살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피와 굿기름을 따로 다 떼내서 사람들에게 팔 때는 그런 것들이 핏기가 남아있지 않는, 또 기름기가 남아있지 않는 고기 부분만 이렇게 파는 그런 정육점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와 같은 것들은 야훼에게 바쳐질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에제키엘 44장 7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몸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들여보내어 내 성전에 머무르면서 나의 집을 더럽히게 하였다. 너희는 나에게 음식 곧 굿기름과 피를 바치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소리죠. 이렇게 온갖, 제사는 지냈지만 이렇게 온갖 역겨운 짓을 하여 나의 계약을 깨트렸다 라고 얘기하는 그와 같은 대목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역시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아직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바칠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그냥 그것이 있는 채로, 약간 좀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그렇죠? 머리, 다리, 내장. 탈출기 29장 17절. 그 순양의 각을 뜬 다음 내장과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머리에 얹어 놓아라.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한테. 1장 8절부터 9절. 레위기.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에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차려놓는다. 제물을 바치는 이가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사제는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살라 바친다. 머리, 다리, 내장. 이건 하느님께 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그거 있는 채로 구워라. 따로 떼어낼 필요도 없다. 그리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국기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피는 모두 받아내서 그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 다음에 머리, 다리 있는 거 있는 채로 그냥 먹어라. 불에 구워 먹어라. 라는 겁니다.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먹기는 먹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되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게 엄마들이 애들한테 야, 남기지 말고 먹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침까지 남기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신 하느님과 만나는 그와 같은 겁니다. 따라서 그 제사의 의식이 거룩한 시간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동이 트기 전에, 아침이 되기 전에까지가 그 거룩함의 제한적인 시간이에요. 그때까지 다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나중에 레위기 신명기로 가게 되면은 똑같은 규정이 조금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규정이 그 레위기에서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이틀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에서만 먹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뭐 성전 마당까지는 괜찮다.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만 먹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지방 성소에서도 먹을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조금씩 규정 안에서 완화되거나 변화되는 그와 같은 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제물은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에 안에서 하느님께 바쳐줘야 되고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죠. 그죠?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일정 부분은 하느님에게 드리고 일정 부분은 내가 먹는데 하느님과 내가 함께 식사를 하는 건데 그죠? 그런데 그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개념으로 이 대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침까지 남김없이 먹어야 한다. 탈출기 29장 34절을 보면 이튿날 안치까지 남으면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 7장 15절. 그죠? 친교제물로 바친 고기는 예물을 바친 그날로 먹는다.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레위기 8장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버리십시오. 그죠? 우리는 아까워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이렇게 먹고 나서 남았으면 태워버려야 한다. 레위기 22장 감사제물로 바칠 경우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바쳐야 된다. 그것은 그날로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예. 위생학적으로 보면 남은 음식들이 상한 것을 먹어서 인간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그런 관점으로 이걸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종교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와 같은 음식들은 거룩한 시간 안에서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11절.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 부분도 좀 직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먹을 것이다. 그죠? 그렇게. 그리고 그와 같이 어떻게? 너희들의 양 허리가 묶여진 채로
너희들의 신발들이 너희들의 양발에 있는 채로, 그리고 너희들의 지팡이가 너희들의 손에 있는 채로,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서둘러 먹을 것이다. 따라서 허리가 묶여졌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 옛날 사람들의 옷이 우리랑 다르게 그냥 길게 통짜야 되는 옷이 팔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하기에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어머니들이 한복 입을 때 한복 입고 부엌에서 일하려면 허리를 한번 이렇게 동여맸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네. 그런데 아마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긴 옷을 조금 짧게 만든 다음에 허리 쪽에 그 띠로 묶어서 다리의 활동을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활동하기 편하게 또는 전쟁하는 동작입니다. 예, 두 번째로 너희들의 신발들이 너희들의 양발에 양허리가 묶여진 채로, 이것부터 좀 볼까요? 열왕기 전서, 엘리야는 주님의 손이 자기에게 내리자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 이스라엘 어기까지 뛰어갔다. 열왕기입니다. 열왕기가 아니라 열왕기 후서 4장.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지에게 말하였다. 그렇죠? 그 수넴 여자의 아들이 이제 죽을 때의 얘기죠. 허리에 띠를 메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하더라도 응답하지 마라. 빨리 그 여자에게 가거라. 라는 그와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신은 채, 그렇죠? 신발을 벗고 편하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팡이가 너희들 손에 있는 채로, 그렇죠? 길을 떠날 준비를, 그렇죠? 하고 서서 그것을 먹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반대로 오늘날 파스카 저녁 식사의 그 예절서를 보면, 오늘날 유다인들이 사용하는 그와 같은 예절서를 보면 의자에 거의 누워가지고 먹으라는 그런 어떤 몇 가지 규정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둘러 먹으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서둘러라는 것은 무언가의 공포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공포에 휩싸여서 뭔가 조금 두려워서, 무언가를 좀 무서워서 서두르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신명기 16장에도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누룩 넣은 빵을 그 재물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 재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급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사야서 52장, 너희는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도망쳐 달아나지 않아도 되리니 주님께서 너희 앞에 서서 가시고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유배 갔다가 집으로 갈 때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엑소더스예요. 두 번째 탈출은 첫 번째 탈출과는 다르다. 첫 번째 탈출에서는 너희는 황급히 서둘러 나왔지만 두 번째 바빌론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된다. 첫 번째 탈출보다 더 편안한 그런 탈출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부분, 조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라고 성경은 해석했습니다. 직역한다면은 이것이 야훼를 위한 파스카이다, 또는 이것은 야훼의 파스카이다 라는 대목인데, 이게 왜 그 주석가들에게 좀 어려운 대목이 되냐면은 아까 히브리 말로 파스카를 페사흐라고 한다고 했죠. 페사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파스카 축제라는 의미도 있고 파스카 제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 축제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은 갈리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이 야훼를 위한 파스카인데 제물일까 아니면 축제일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12절, 탈출기 11장의 내용이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탈출기 11장 4절부터 5절의 내용이. 자, 직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엘로힘들에게 나는 심판할 것이다. 나는 야훼다. 그렇죠?
이집트의 모든 엘로힘들에게,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따라서 이 구절만 보면은 이건 다신적인 신관입니까? 아니면은 유해신적 신관입니까? 다신적인 신관입니다. 이스라엘의 파라오, 이스라엘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신이냐? 신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신이다. 이집트의 신들까지 나는 심판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 야훼 하느님의 어떤 강력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에 이게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나는 야훼다. 다시 한번 이것을 한다는 어떤 그 하느님의 의지, 그런 선언적인 그런 어떤 강한 어감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성경이 부드럽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먼저 13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문지방과 문설주와 상인방에 피를 발라야 되는지가 설명이 됐죠. 그게 표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문 앞에까지 왔다가 그거 보고 이 집이 아니네. 그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안 발라져 있으면은 들어가서 마디들을 죽인다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멸망의 재앙은 없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칠 때에, 아마 이거 사이에는 모든 마지들을 칠 때에, 뭐 그런 표현이 여기 숨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멸망의 재앙이라고 했는데, 멸망이라고 쓰인 그 마슈힛이라는 히브리 말 단어가 멸망 또는 파멸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멸망시키는 자, 파멸시키는 자, 파괴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번역될 수도 있냐면, 그리고 너희들에게 파괴자의 재앙은 없을 것이다 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탈출기 12장 또는 사무엘후서 24장 등에서 이 단어는 의인화돼서 파괴자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 그렇죠? 예레미야 5장에서는 누군가를 파괴하는 도구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14절.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을 지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성경은 이를 이제 현대적인 느낌으로 기념일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그 단어 자체는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어떤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어떤 것이다. 따라서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무엇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서 축제란, 구약에서 축제라는 의미는, 모든 축제의 의미에는 시간적인 순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그 시간이 되면 다시 오는 것. 그죠? 따라서 니산달, 한 해가 시작하는 그 달, 15일이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로 드리는 축제인데, 이스라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뭐를 기억하는 겁니까?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는 구정 시작하면서 뭐를 기억합니까? 구정 때 제사 드리잖아요. 조상들을 기억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죠? 파스카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하느님이, 우리 옛날에 종살이 했었는데 하느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지 라는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순환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축제의 개념은, 우리 모든 축제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간적으로도 순환합니다. 우리나라도 구정, 제사가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본래 고향집으로 갑니다.
내가 돌아갈 곳, 내가 본래 태어난 곳, 내가 뿌리를 두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축제의 개념에는 시간적, 공간적, 순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파스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파스카 축제는 시간적으로도 순환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파스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수님도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귀 타고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14절이 조금은 번역이 까다롭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너희들의 세대들에게 영원한 규칙으로서 너희들은 그것을 경축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대목인데, 너희들의 세대들이라는 말은 그렇죠? 너희들과 너희들의 뒤를 잇는 세대들입니다. 따라서 너희 때만 하지 않고 이제 세세 대대로 그렇죠? 이런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그런 거 없다. 영원이다. 그렇죠? 우리가 자주 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그대로입니다.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좀 되짚어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탈출기 3장에서 모세의 부르심의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처음으로 시작됐던 야훼의 약속이 재앙의 이야기를 9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거치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상승 강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탈출기 12장 13장에서는 독자들이 그 약속의 성취와 대면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정말 놀랍게도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뢰가 바로 12장 1절부터 14절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 사건이 어떻게 기념돼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세세한 규정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그 텍스트만 가지고 본다면은 파스카 축제의 그런 형성 시기에 관해서 그렇죠? 아직 파스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축제 규정부터 나온다는 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입니다. 시간적으로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해방도 안 됐는데 야 우리 광복절 행사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시대착오적인데 하지만 파스카 축제가 실제적으로 어떤 형성 과정을 통해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밝혀내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탈출기를 편집한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단지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화하는 그렇죠? 그런 하나의 축제가 그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건이 그 축제를 통해서 현재로 살아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수님이 과거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그런 죽음, 부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선포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살아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그 생명력, 그것이 바로 축제가 그 있는 중요한 존재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 탈출기 12장은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진행을 한편으로는 희미하게 유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파스카와 또 무교절의 그런 규정을 설명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탈출기 20장부터 십계명과 계약의 책을 통해 오경이 갖는 율법서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지만 탈출기 11장에 이르기까지 탈출기는 아직까지는 이야기적 구성에 충실했습니다. 이제 탈출기 12장은 후에 시나이 사건 이후에 드러나게 될 탈출기의 율법서적인 모습을 살짝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탈출기 12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 거룩한 모임, 파괴자, 이와 같은 내용들, 또 기타의 내용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탈출기에서는 이제 달력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날을
한 해에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간이 질서 잡으면서 새로운 시간이 출발하는 그런 어떤 창조신학적인 관점으로 탈출기 12장, 그렇죠?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시간이지만 무질서하게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자리 잡혀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 우리가 창조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작은 가축들을 고를 때 12일에 그 고르라고 하지요. 그렇죠? 12일에 고르라고 하는 그와 같은 10일이 그 여호수아기 4장 19절 또는 에제키엘서 40장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기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서 예리코 동쪽 변두리에 있는 길갈에 진을 친다라는 내용이 있고, 에제키엘서 40장에서는 예언자가 연초 10일에 새 성전에 대한 환시를 보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을 보면 속죄일은 일곱째 달 10일이다 라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 이집트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의 달력은 그 7일 순환의 구조가 아니라 10일 순환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달에 그 30일이니까 한 달이 10일 그 사이클이 3번이 돌아가는 그렇게 순환하는 구조로 우리들이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에 관해서만, 신명기 16장에 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신명기 16장도 역시 파스카에 대한 규정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고기를 끓여 먹고 아침에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야 한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랍니다. 지금 탈출기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고기를 구워 먹고, 여기서는 끓여 먹고, 탈출기 12장에서는 더군다나 절대로 날로 먹거나 끓여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같은 거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끓여 먹는다는 게 그럼 더 오래된 걸까요? 구워 먹는다는 게 더 오래된 걸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탈출기가 앞에 있으니까 탈출기가 먼저 만들어진 규정이고 신명기는 나중에 만들어진 규정이겠거니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구워 먹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고 탈출기에서는 구워 먹지 말아라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게 더 뒤에 걸까요? 탈출기가 더 후대의 거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탈출기의 12장에 적어도 끓여 먹지 말고 구워 먹어야 된다라는 이 규정은 이 신명기를 교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끓여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아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신명기 학파가 쓴 것일 거고 탈출기 12장은 제관계가 쓴 걸 거다. 근데 제관계가 쓰면서 신명기계가 쓴 끓여 먹으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고치는 겁니다. 구워 먹어라, 끓여 먹어서는 안 된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역대기 후서 35장을 보면 그들은 법규대로 파스카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냄비와 솥과 단지에 넣고 삶아서 뛰어다니는 온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싸우지들 말아라 라는 거예요. 신명기적 전통은 삶아 먹는 거고 제관계 전통은 구워 먹는 건데, 야, 이렇게는 일단은 구워 먹고 나머지 것은 삶아서 먹자. 이게 좀 타협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로는 잘 좋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어감이 안 좋은데 영어에서는 왜 negotiation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한다. 제 생각에 그게 좀 사회적으로 좀 저희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개념입니다. 그죠? 아, 이런 거는 내가 좀 양보할 테니까 너도 그 상대방도 그런 거를 좀 양보해라. 그죠? 우리 사회 안에서 좀 그 점이 너무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물러나지 않으려는 그런 경직됨. 성경에서는 그런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는 구워 먹고, 하나는 삶아 먹고.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페사흐라는 파스카 축제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러면은 정말로 그 유래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부터였을 것이냐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몇 가지 점들을 지적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역사적 그 환경에서 출발했다면은 몇몇 가지 좀 어색한 것들이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석가들이 생각하기에 페사흐라는 파스카라는 그와 같은 축제는 본래는 유목민들의 축제였을 것이다. 그렇죠? 그들에게 생기는 재앙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어떤 하나의 유목민족의 축제였을 것이다. 유목민족들이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우리 집에는 나쁜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그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피는 자신들의 어떤 그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는 그와 같은 제사의 형식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제사를 우리는 제사의 흔적을 레위기 16장, 그렇죠? 염소에게 온갖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광야로 그 아자젤에게 쫓아버리는 그 예식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유목민 축제가 이제 파스카 사건으로 신학화된, 새로이 해석된 것으로 파스카 축제를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좀 우리가 미리 앞서서 생각해 본다면 마츠옷, 누룩 없는 빵의 축제는 농경민들의 농경사회의 축제였을 것이다. 그렇죠? 본래 농경사회에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렇죠? 신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새로운 농사에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기원하는 그와 같은 축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파스카 축제랑 이제 맞물리면서, 그죠? 이렇게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사건의 유래를 두는 것으로 재해석되는 것. 따라서 파스카 축제도 그렇고 마츠옷, 누룩 없는 빵의 축제도 그렇고 본래부터 있었던, 하나는 유목민들이 한 해를 시작하는, 또 하나는 농경민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감사와 또 축복을 기원하는 그와 같은 두 축제가 이제 하나로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기원을 이루는 파스카 사건. 그러면서 이 탈출기를 적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 두 축제를 어떤 기원으로 설명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겪은 그 역사적인 사건의 기원으로 설명하면서 그 두 축제를 이스라엘의 축제로 신학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소화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신학화, 이스라엘화 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그 텍스트만 읽자면은 우리랑 상관도 없고 불에 구워 먹든지 물에 삶아 먹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텍스트를 편집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지루한 재앙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해온 겁니까? 이 규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지, 이 축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축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끌고 온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야기 전개의 내용에, 물론 오늘날에 신학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더 집중하지만, 하지만 탈출기를 적은 그 저자의 마음은 이 부분을 나중에 읽는 사람들이 조금 열심히, 그리고 또 어떤 내 진심을 잘 알아들으면서 읽어줬으면 하고 정성껏 적었을 부분이 바로 탈출기 12장의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처음으로 법조문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조금은 길게 이렇게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나머지 그 맛솥, 누룩 없는 빵의 축제, 또 마디들을 바치는 그런 전통들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이제 빠져나가서 그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광야로 나가게 되는지, 또 거기에서 어떤 위험을 겪는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